야,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자. 아멘. 굳게 서자라고 하는 의미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갑절로 갚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께 받은 은혜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사람인데, 그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고 지옥불 속에 던져질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죄가 전혀 없으시고 흠이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핏값은 결단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니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나갔다 바친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게 부르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안 눈앞에 있는 세상 부귀영화, 명예권세, 쾌락, 또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 몇 가지, 그 짧은 기간 동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의 핏값을 너무도 쉽게 저버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왔다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다. 아멘. 참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혀요. 그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낮 기온이 막 35도, 38도까지 올라가고 한밤중에도 열대가 계속 이어져 갔었는데 요즘 해가 지고 나면 또 새벽녘까지 얼마나 선선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이 이제 풀 깎을 올해는 딱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부담 갖지 말고. 예? 왜냐? 성장이 안 됩니다.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적인 사람들은요, 낭만이 또 있는 사람들은 낙엽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단풍이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단풍이 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 나무 원 줄기에서 물을 흡입을 해서 잎새기로 딱 보내준 걸 딱 중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파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람 등에 견디지 못하고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낙엽이라고 그럽니다. 낙엽. 꼭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너들 인생이 70이라고 하는데 좀 더 오래 산다고 해봐야, 강건해봐야 80줄이다, 80줄. 응? 우리들 부른교회는 80줄에 계신 분 딱 한 분, 우리 이미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외 분들은 60 몇 세, 50,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야, 벌써 이제 9월에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다음 달은 또 우리들 푸른교회 창립 26주년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달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마지막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 영원하지 않는데 금방 왔다 사라져가는 것인데, 내 눈앞에 있는 일만의 뿌리라고 하는 돈 때문에, 세상명의 쾌락 때문에, 권세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헌시액처럼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그때 첫 믿음,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척을 했던 10월 달이 되면 항상 개척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주제 말씀을 삼는데, 이번에는 아모스 9장 2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어요. 개척 정신으로 돌아가자. 쉽게 얘기하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심으로. 정치하는 사람이건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건 모든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크게 다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짠맛을 낸 소금이 되겠다, 빛을 발하겠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부정부패의 연관이 되고, 뇌물 받는 거 좋아하고, 뇌물 주는 거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저울 속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인생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왜? 미래가 없고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인하는 걸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너무도 짧은 인생 누리면서 즐기면서 있는 거 다 써 없애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천국 시험 보는 단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시험은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한, 살아있는 한,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시험은 우리에게 두 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마다의 삶이 내가 지금 천국 가는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천국 시험에서 언제나 만점, 100점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삶이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것 가지고 분내하지 않습니다. 사람과도 화목하지 말라도 화목합니다. 네가 먼저 손 내밀지 말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고, 나의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는 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화해를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축복을 빌어주는 삶이 될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에 속하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 선에 속하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도 애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주제 나눠서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송영입니다. 송영. 송영이 뭐냐? 찬미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찬미의 함성.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하여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죠. 야, 왜 맨날 염려하냐, 근심하냐, 걱정하냐. 근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뭐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때문에요? 땅에 속한 것 때문에요?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놈들은 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죽었는데 재산을 또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이 현명한 판에 재산을 좀 나눠주시오. 예수님이 재산 나눠주러 오신 분이 아닌데, 응? 예수님은 회개하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언제나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과연 모든 예배 한마음 한뜻 다하여서 내 영혼까지 다 바쳐서 산 예배를 드렸는가?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건성건성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 행사,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 설날 같은 그런 절기로 가장 크게 치러요. 왜 가장 좋아할까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 의미가 죽음에서 넘어갔다. 아멘. 그럼 죽음에서 넘어갔는데 뭐가 필요하죠? 죽음에서 넘어가려면 양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양의 피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좌우로 바르면 그것 때문에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것. 즉 1년 동안 실컷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모든 죄를 다 저질러요. 예배도 건성건성. 중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유월절 앞두고 양을 잡아서 피를 예단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너의 죄를 다 사했다, 사함받았다 라고 외치면요 그때부터 나팔 불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관심이 있을 때는요 대제사장을 죽이셨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대제사장들이 들었다가 무조건 다 살아서 나오네요. 그 확실한 답은 예언서 말씀에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표의 말씀 삼고 있는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너의 절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니들의 비파와 수금소리, 찬양소리 그쳐라. 노래소리 그쳐라.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 후 뒤돌아 쓰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예배는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면서 야 이거 3000년 4000년 전에 주신 말씀 걔네들 그랬구나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들 부른 교회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나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명예권세 때문에, 쾌락 때문에, 육신의 안위 때문에, 정욕 때문에 너무도 쉽게 십자가를 버려요. 십자가 볼 때마다 야, 저 십자가 멋있다, 화려하다. 웬만한 성전 크게 짓고 한데 보면 십자가 네온을요. 신호대기가 저렇게 멀리서 보면요. 어이구, 몇 초 만에 십자가 색깔이 막 바뀌어요. 빨간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로 바뀌더라고요. 십자가 그런 의미예요. 어느 교회는 십자가를 실제로 황금으로 만들어서 세운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화려합니까? 황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입니다.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에 담아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신 게 그 십자가예요. 결코 십자가는 화려할 수도 없고 화려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와요? 저 험한 십자가를 지셨을까? 대못으로 박히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온몸은 찢겨지시고 부서지도록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 급기야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향해서 이렇게
탁 찔렀다는 것은 심장을 관통하는 게 찔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심장에 물이 고인답니다. 물이 심장에. 그 예수님이 그 창을 맞으시면서 한 방울의 피도 한 방울의 물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어요. 장장 6시간 동안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매일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자세히 보세요.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권력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할 나라 영생복락의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짧은 구절이지만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어요.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습관을 쫓아 부르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 습관을 쫓아 하는 게 아니고 찬송도 습관을 쫓아 해야 돼요. 왜냐? 해보세요. 어떤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있을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평강으로 충만해요. 심지어는 육의 질고로 막 여기저기 아프고 막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진짜 영으로 찬양해 보세요. 마취제는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마취되고 풀리면 또 고통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찬양으로 감화감동이 임한 사람들은요, 고통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고 우성치는 시대가 없어요. IMF보다 더 어렵다는 IMF보다 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살겠다, 살만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극소수 반면에 대다수는 못 살겠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핍박이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때로는 궁핍, 이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잠시 왔다가 사라진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좌절이 없는 겁니다.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불의와 태lep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낙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환경과 형편을 처지가요, 결국에는 뭘까요? 최선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크게 들어쓰시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그 주민자치센터 가면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불렀죠? 거기서 뭐 호적, 공분, 초본 등등 이렇게 띄워보면요, 이미 죽은 증조국까지 다 나와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이름은 남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남기는 남았는데 제 해평 씨 얘기할게요. 윤덕형 같은 그런 이름으로 남으면 되겠어요? 응? 최악의 친일 중에 친일. 응? 그래, 그 후손들은 그놈의 무덤까지도 스스로 없애버렸고, 우리는 그 뭡니까, 왕의 옥새를 갖다가 넘겨준 누구예요? 최고의 친일 이완용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완용보다 이덕형이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땅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근데 이완용 같은 경우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후손들이 이완용 후손이라고 어떤 누구도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요즘도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친일로 해서 받은 그 땅 국가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면요, 10번 중에 8, 9번은 친일놈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개혁되려는 게 한참 멀었어요.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최종 그 판결하는 판사들 출신들 그들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다수가 친이라는 것들의 후손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들 땅도 거기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검사 출신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봤어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는 다 잘 살아요. 응?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땅도 어떻게 저렇게 많고 수백억씩 저렇게 부자가 될까? 판검사도 여러분 국가에서 국민들이 내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들입니다. 어떻게 공무원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수백억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그의 할아버지, 증조되는 할아버지 되시는 양반들이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일본 놈들 편에서 나라 팔아먹는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하사받은 그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죽어서 그런 이름으로 남길 바랍니까? 예? 어쨌거나 뇌물을 줬든 받았든 불의와 타협을 했든 친을 했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됩니다.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시영 등등해서 6명의 형제 이름을 다 기억 못하는데 그 6명의 형제가 경기도와 서울 일원의 땅 수백만 평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는 순간에, 빼앗기는 순간에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에 씁니다. 심지어는 독립군 양성하는 군관 학교도 만들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6형제 중에 한 분은요,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방향만 살짝 조금만 눈을 지그지 감고 일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타협하고 했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한 형제는 굶어서 죽고 한 형제는 행방불명, 지금까지 생사 행방불명이 없고 딱 가난하게 굶주려 딱 한 사람만 이승만 정권 때 국무위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승만 정권에 이승만이 땅 엄청나게 헌신했으니까 땅을 몇만 평으로 돌려주겠다까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남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친일한 놈들은 3대가 되도록 저렇게 떵떵이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한 3대는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까? 독립군 살아계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꽤 많은 숫자가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어요. 그분들 겨우겨우 작게 살고 있는 것이 임대주공의 그 11평 정도, 9평, 11평 되는 그런 최고 작은 소형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적당하게라고 하는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적당하게, 예수님 믿어도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저울 속이고 원산지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면 이름이 실루아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루아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제자로 삼았고 나중엔 동역자로까지 믿음을 성장시켰던 사람, 바울과 신라입니다. 신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인데 제발 변질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순교 후에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어줬던, 또 잘 가르쳐줬던, 그 믿음의 동력을 같이 갔던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해요. 얼마나 낙담할 수 있을까요? 슬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간다. 내가 달력을 다 마친 후에는 뭐라고요? 달력을 다 마친 후에 면류관이 나를 예비하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확신의 믿음 때문에 나는 로마를 향하여 가야 된다. 제자들 주변 사람이 막 반대했어요. 왜? 로마 가면 반드시 잡혀 죽을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굳이 간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로 갑니다. 내가 그리고 황제 앞에 서야 되리라. 아멘. 당시에 200년 후면 엄청난 오랜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에요. 200년 후에는 로마 황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고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예수님을 그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미래까지 다 내다보는 사람. 흔들림이 없어요. 그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부부, 부모, 자식들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받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또 떠나 보내야 됩니다. 3일 동안만 진하게 울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하셨으니까 기억도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왜? 언젠가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문왕 누리며 같이 만날 것입니다. 적어도 신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 순교 후에 디모데와 같이 가서 다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요. 거기서 끝나고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바로 사도 베드로와 같이 또 동행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신라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주의 종인 나도 지금 이 신라의 이 고마움과 기특함을 지금 기념하면서 선포하고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일단 섬기는 교회에서 주의 종이 기억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성도들 간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기억하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빨리 잊혀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조석관에 바뀌어요? 다 나름대로 세상에 행복을 찾아간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면서 중대형교로 많이들 옮겨가요. 가더라도 가서 또 죽어라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 버리고 나간 이들은 거의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지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곧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지금 무엇을 헌신하고 있을까? 무엇을?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 초소로 다 양보하면서 드려지면서 헌신한 사람, 루디아라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는 오늘날 말하는 여성 사업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옷감을 장사하는 사업가인데 그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비, 목회하는 모든 물신양을 다 제공하고 헌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맞출 때마다 루디아 같은 일꾼들을 꼭 고명을 하지 않습니까? 기억한다.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생사부 흥방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축복권을 갖고 있는 주의 종이 나 또한 루디아 같은 일꾼들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사도 베드로가 이 실로아노 신라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즉 우리의 때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말씀 선포하는데, 설교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라 같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굳건히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